오늘은 저희가 영적 성장의 길 두 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통해서 영적 가지치기를 통한 성장, 영적 가지치기를 통한 성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된 영적 성장이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살펴봤습니다. 참된 영적 성장이란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인격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면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전체 삶의 변화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은사나 능력 또는 몇 가지의 행동을 따라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으로 자라나고 또 성장해야 될 목표와 방향성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떤 능력을 갖느냐 어떤 업적을 쌓느냐에 있지 않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목표이자 방향이자 우리가 추구하는 참된 영적 성장의 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자라나게 되어지는가? 그 성장과 자라남의 원리에 대해서 오늘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작년 겨울이 북극 한파라고 해서 이상기온으로 굉장히 추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도 작년에 저희가 이제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작은 묘목을 심었는데 어느덧 키가 사람 키만큼 자라나고 이 짧은 기간 동안 거기에 열매가 막 맺혔어요. 그 열매가 시중에 파는 무화과와는 달리 굉장히 달고 맛있었습니다. 열매가 몇 개 안 맺혀가지고 아마 성도님들 대부분이 맛을 못 보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것을 맛보면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저희 어머니도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는 무화과 나무를 보고는 뭐 그냥 아시니까 무화과 나무네 하고 시큰둥하게 딱 보시길래 제가 하나를 따서 드렸어요. 근데 드시고 나서는 반응이 달라졌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평소에 먹던 기존에 먹던 무화과하고는 이게 다르구나 하면서 굉장히 맛있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내년이 되면 나무가 더 자라고 그리고 열매도 더 많이 맺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봤는데 이상으로 북극 한파로 저희가 그 겨울을 준비하느라고 저희 권사님이 이 짚으로 보온을 해주고 신경을 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극 한파 때문에 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봄이 됐는데 싹이 나고 잎이 나와야 되는데 나무가 잠잠한 겁니다. 나무가 변화가 없어요. 잎이 하나도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죽었구나. 그래서 참 그 무화과를 다시 키워야 되겠다는 마음에 이번에는 북극 한파를 견딜 수 있는 무화과 품종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겨울을 잘 날 수 있는 이 품종을 제가 검색을 해가지고 시카고 하디라는 이 무화과 품종을 2그루를 샀습니다. 한 그루 심었다가 혹시 또 죽을지 모르니까 2그루를 심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오실 때 보면 2그루가 그 계단 앞에 화분에 심겨져 있죠. 화분에 심겨져 있는 이유는 원래 땅에 심으려고 했는데 죽었던 무화과가 부활을 했습니다. 봄이 지나가도록 싹이 안 나왔던 게 어느 날 갑자기 쑥 나오더니 지금 열매가 많이 맺혔어요. 제가 그 모습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에 이러한 유시스들을 심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열매를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대해서 만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열매는 필요하면 사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나무가 자라는 과정,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보며 기뻐하니까 이 열매는 시장에서 사 먹는 거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기대하고 바라보고 사랑과 애착을 주고 기대했던 열매이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죠.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을 농부라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농부라고 비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도 농부로서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를 하고 계실까. 잎이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에 대한 얼마나 많은 사랑과 애착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냥 아무데나 씨가 뿌려져서
그냥 아무 데서 자라나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애착을 가지고 자신의 포도원에 심어놓고 가꾸는 포도나무와 같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서 영적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애착,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 손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먼저 오늘 본문 이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요. 자신은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이다라고 비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접붙여진 이 포도나무의 가지들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속에서는요, 농부가 포도원의 포도나무를 가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은 어렵지 않게 느껴지죠. 아, 맞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농부처럼 돌봐주고 계셔. 이 고백이 굉장히 쉬운 고백이고 이해하기도 쉬운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 사는 것은 사실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농부는 비가 오지 않으면 물을 퍼다가 나르고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약을 뿌려줍니다. 영양분이 부족하지 않도록 거름을 줍니다. 때로는 햇빛에 너무 타지 않도록 그늘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종이나 이런 것들로 과일을 감싸주기도 합니다. 주변의 잡초들을 제거해주기도 합니다. 농부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좋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어도 열매가 맺혀지지만 그러나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는 끊임없이 신경 쓰고 그것을 가꾸고 돌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너희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꾸고 돌보고 계시다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쉬운 원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냐? 그것을 믿기 힘드냐? 머리로는 이해되지만 삶의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세상의 것들은 직접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은 실제로 잘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 삶을 지금 돌보고 가꾸고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말로는 고백하고 인정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는 그것이 인정되어지지 않는 모습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직장 내에서 내 인사고과를 평가하는 사람, 진급을 결정하는 사람, 내 취업을 결정하는 사람, 내게 오늘 매출을 나오게 해주는 사람, 그러한 이들은 눈앞에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안 보입니다. 인사평가를 하는 그 자리에 안 앉아 계시고 면접을 보는 그 자리에 우리에게 질문을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시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교회에 와서 고백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은 많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한다라는 실제적인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업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신의 이익에 굉장히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내놓는 분들하고는 제가 좀 불편한 느낌을 많이 가집니다. 그분들의 성향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제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것을 불편해하는 성향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기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굉장히 열심히 있는 그런 신앙인을 제가 만났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제가 신앙생활하는 곳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이셨는데 평소에는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안 하십니다. 그리고 뭐 새벽기도 같은 건 당연히 안 오시죠. 근데 이분은 중요한 계약이나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목표를 정해서 그 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를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과 그 자신이 목표한 그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교회에 잘 안 보이십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목표, 하나님께 해결돼야 될 문제,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셔야 될 그 일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열심을 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익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말 뻔뻔하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정도로 그런 신앙생활을 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며 어느 날 반성을 하게 되는, 제 스스로를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그 마음의 감동이, 하나님의 마음이 너는 그 사람만큼 간절하게 나를 찾고 있냐, 내 도움을 구하고 있냐 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어떤 또 마음의 감동이냐면 그 사람이 간사해서 그렇게 와서 막 부르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러주심으로써 간절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만나고자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는 생각은 안 해봤느냐. 어떻게 보면 그를 불러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격적인 교제가 더 깊어져 갈 수 있도록 만남의 계기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도 있는 것이죠. 반면에 점잔을 빼면서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내 얼굴을 찾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러한 모습은 혹시 아니니? 오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성도들을 교회에서 찾아보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사람들이 일정 소득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사회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얕아져 간다는 그러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2만 불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실제로 사람들이 소득이 많아지고 사회가 안정이 되고 평안해지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이제는 그 평안함 속에 안주하며 돈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보장 제도 안에서 하나님 없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에 사람들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죠. 심지어는 어려움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을 많이 까먹었기 때문에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되어진다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조차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신앙이 황폐한 시대를 맞고 있는지 모릅니다. 농부에 대해서 잊고 있는 작물이 농부와 관계없이 나는 스스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오늘 많은 이들이 하나님 없이 내 삶은 잘 되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하나님 앞에 버려진 삶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밭에 그냥 떨어진 씨앗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심겨지고 가꾸어지는 하나님의 포도원 안에 돌봄을 받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은데요, 내 삶은 하나님이 돌보신다라는 표현과는 달리 너무 황폐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신다면 내가 이런 왜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삽니까? 라고 말하실 만한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 어려운 그 삶에 대해서 마치 힘이 없는 가지, 열매 맺는 것이 어려운 그 가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아파하며 어떻게 하면 이것을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린 버려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돌봄과 사랑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하겠습니다. 가지치기 하시는 하나님.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많은 신앙인들이 이러한 상담을 해옵니다.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아직도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나는 구원이 없는 게 아닙니까?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나는 아직도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제가 한 청소년 수련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저녁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집회가 다 끝나고 아이들은 씻고 이제 잠잘 준비를 하는 동안 저를 이제 불러주셨던 교회 목사님이나 관계자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에 애들이 다 잠을 자야 하는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집으로 가려고 나오는데 이 아이가 하늘을 바라보며 깜깜한 밤에 서 있는 거예요. 왜 안 들어가고 서 있니? 라고 물으니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요.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참 그 아이가 귀여웠어요. 어떤 면에서 귀엽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 아이한테 지금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경험해야 되냐 이런 거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일이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일어났다는 것, 그것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한 성도님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그들, 그냥 남들이 대충 이렇게 하면 됩니다 라고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 나도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가질 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경험했다, 만났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했는지 또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그들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은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상과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내게 붙어있지만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가지치기를 하신다. 종종 세상의 염려 때문에, 세상의 욕심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는 이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때로는 성도 안의 다툼 때문에, 교회의 비리 때문에, 여러 가지 실망시키는 부정직하고 부당한 일들 때문에 교회를 떠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와 어려움 때문에 교회를 떠나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했다라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탕자처럼 하나님께 떠나 있지만 다시 돌아오고 회복할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들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나는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제거한 것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받고 있는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뭔가를 느끼고 내가 뭔가를 경험하고 내가 뭔가를 확신해서가 아니라 내가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도님들 향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전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 그것으로 우리의 구원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성령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한 문제로부터 자유로워도 됩니다. 당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는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생명력이 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다라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작년에 죽었던 이 나무, 무화과 나무가요,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이것을 뽑아야 될까 말까를 고민하는 중에 뽑더라도 천천히 뽑자라는 마음으로 안 뽑았어요. 그랬더니 죽었던 가지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얼마나 이게 잘 자라는지, 그러니까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뿌리는 힘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 많은 내렸던 뿌리들이. 그러니까 새롭게 심은 무화과하고는 달리 자라는 속도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무화과가 짧은 기간 동안 다시 사람 키만큼 자랐어요. 그리고 가지가 하나가 아니고 가지가 이제 3개가 자라나가지고 지금 가지 곳곳에 열매가 맺혔는데 작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열매가 지금 맺혀 있어요. 오늘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집에 가시기 전에 보고 가셔도 돼요. 아직 익지 않아서 따지는 마세요. 익고 나서 드셔도 됩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겉으로는 아직 변화가 없어요. 죽었구나, 생명이 없구나, 끝났구나. 근데 사실은 아닐 수 있어요. 때가 되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변화가 안 일어났어요. 그러나 이 시간이 변화 없고 변화가 나타나는 시간이 무의미한 것이 아니고 뿌리를 강하게 하고 그 생명을 힘을 더해가는 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정말 그 변화가 나타날 때 놀랍게 나타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저는 오히려 종종 그런 청년들이 실제로 있어요. 하나님, 자기가 예수를 믿는지를 모르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밖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신기한 게 아니고 네가 더 신기해. 그런 말을 하면서도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교회를 나온다는 게 신기해. 그렇지 않아요? 마음속에 내가 구원을 받았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도 교회를 와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정작 중요한 것은 당장에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가지치기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구원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가지치실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붙어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그리스도에게 붙어있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심지어 기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게 살아날 거야. 저게 그냥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거야.
라는 농부의 기대처럼 하나님의 심지어 우리 자신은 나는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뭐야? 내가 너를 기대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걱정이 있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 충분하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미국 가는 비행기 표를 끊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이게 진짜 미국에 갈까? 혹시 남미에 가는 거 아니야? 혹시 아프가니스탄 가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사람 걱정하지 않습니다. 미국 가는 비행기 티켓을 들고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탔으면 어디 가는 거예요? 미국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었다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면서도 내가 진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염려해요. 걱정해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독착지가 하나님 품이라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지치기가 하나도 나옵니다.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하여 버리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않는, 구원에 합당하지 않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이 하나의 가지치기라면 또 하나의 가지치기는 더 좋은 열매를 맺도록 열매 맺는 가지를 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2절 하반부를 보면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지는 열매 맺는 가지예요. 열매 맺는 가지인데 그 열매 맺는 가지를 뭐예요? 더 열매를 잘 맺게 하기 위해서 뭐예요? 그 가지를 친다라고 말씀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가지 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도 뭐예요? 가지치기를 또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프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려움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사 모건의 내 마음의 과일나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풍성한 나뭇가지를 치자. 이제 정원 관리를 맡겼더니 관리하는 분이 와가지고 나뭇가지를 막 친 거예요. 그러다가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렸어요. 그러자 주인공이 과일나무 가지를 왜 그렇게 잘 발라냈습니까? 하고 항의를 합니다. 당신이 가지를 이렇게 쳐가지고 지금 나무가 흉측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항의를 합니다.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 어떻게 합니까? 흉해졌잖아요. 그러자 정원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많이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곁가지는 약해지고 적게 잘라내면 잘라낼수록 곁가지가 무성해집니다. 단단하고 풍성한 열매를 얻으려면 가지치기는 필수입니다. 이 나무도 어릴 적부터 가지치기를 했더라면 지금처럼 많이 잘라낼 필요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관리를 하며 가지치기를 해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많이 잘라낼 필요는 없었다라는 얘기를 해요. 오늘 예수님도 두 번째 말씀하시는 가지치기가 바로 그런 가지치기예요. 열매 맺는 나무고 열매 맺는 가지이지만 그곳에서도 가지를 쳐서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에 불필요하고 방해가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하여 버리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셨던 말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에서 쳐내야 될 것, 그들의 삶에서 가지쳐야 할 것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가지치기를 우리의 삶에 말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을 제한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이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면 돈을 의지하는 자녀들에게 돈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막 의지하고 있었는데 내가 의지할 것이 어느 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친구를 의지하던 사람에게 친구를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가족을 의지하던 사람들에게 가족을 제하여 버리는 거예요. 내가 의지하는 것에 대한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 그냥 제발 나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으로 만족하니까 내 삶에 개입하지 마세요. 라고 하고 싶죠. 마치 가지치기 한 나무의 그 흉측한 몰골을 보면서 나는 그런 거 싫어요. 가지가 잘려나가는 그 나무가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나를 내버려 두세요. 그러나 골마서 살이 썩어가는 아픈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는 부모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가지를 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를 더욱 건강하고 온전하게 세워가자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이 잘 자라기 위해서 신앙인의 삶에는 이 가지치기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볼 때에 때로는 실패다, 낙오다, 안타까운 일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많이 아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포도원에 있는 우리는 이 가지치기를 통해서 더욱 강건하여질 것입니다. 우리는 더 높고 더 좋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겪든 내가 평안함 가운데 있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든 때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 안에서 그 농부의 손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혹 우리의 삶의 영적 가지치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과 힘든 것들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동안 영적 성장의 시간을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장과 열매를 기대하시는 농부이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지금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한 번도 버려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만 농부는 끊임없는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봅니다. 사실은 우리는 버려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것을 보며 흉측하다라고 안타까워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를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재물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건강을 잃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잃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함께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은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심지어는 이제 선교사님 사역을 이어서 이제 본인이 선교사로 헌신하겠다 하고는 신학교 시험을 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이 타이밍도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이 길을 걸어가겠다 하고 시험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때 이 선교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선교지에서 아들을 잃고 하나님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얻었다. 내 아들은 잃고 하나님의 마음은 얻었다. 그래서 아들이 사망한 이제 보험금을 가지고 작은 라디오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이제 라디오 방송국 해서 굉장히 거창한데 그냥 안테나를 높게 세우고 방송할 수 있는 컴퓨터와
방송 장비를 갖추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해서 지역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 방송을 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으로 라디오 방송을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현재 어떤 고민과 어떤 생각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 사람들 모를 수 있어요. 저도 뭐 일일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 농부인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가지치기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고자 함이 아니다. 더 풍성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용기 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들을 견디고 버텨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음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맺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저희들의 성숙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